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오늘 본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산상설교 5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마음밭은 어떻게 읽어져야 되는가, 그죠? 13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삶의 백성, 삶의 성격은 어떤 모습으로 빛과 소금같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리고 삶의 그릇된 요소들을 개선할 것을 얘기하면서 5장 21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 삶의 그릇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7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들을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천국 백성의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들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백성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살던 그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대로 살 것인지 이제는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좁은 문, 이 교훈을 준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 땅에서는 풍부한 부를 누린다든가 영예나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고 이웃을 위해 수고와 봉사를 해야 하는 그런 길이고,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골고다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 문, 이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길로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려고 하면요, 결단하고 쫓아가야 돼요. 쫓아갈 거냐 말 거냐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쫓아갈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면 네 가지의 결론적인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한 쌍씩 대조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넓은 길, 좁은 길,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기록하면서 어떤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인지를 밝히면서 바른 선택과 더불어 신앙적인 실천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부정 과거형이 사용된 것은 단회성을 나타냅니다. 좁은 문에 이어진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만 좁은 문을 선택해 들어가는 것은 단회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좁은 문에 들어가야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길을 걸어갈 수 없겠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결단과 그 위에 지속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죠?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좁은 문은 스스로 자신을 경계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교훈은 타인에 대한 경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경건은 옆에서 봐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아요? 경건의 모양도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도 압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이 눈에 두드러지게 되어 있고요. 그 삶은 바른 열매로 나타납니다. 참 제자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흔적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웃을 향해서는 뭐예요?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순종과 실천을 순종 없는 신앙생활의 무호함을 부실시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부에 가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밭은 이렇고 그들은 빛과 소금처럼 이렇게 살 것이고 그들은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것이 보여져 알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예부터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필그림이죠.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을 것이고 내일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뒤에도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길을 뒤따라 걸어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과연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과연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여기 좁은이란 이 단어는 스테네스라는 이 단어 헬라 말은 원래는 바른이란 뜻입니다. 바른.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이란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제시한 올바른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이겠죠. 이 문은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이 처음에는 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쉬워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된다고 경고해 줍니다. 넓은 길, 위로 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칠 것 없는 광활한 땅을 얘기합니다. 넓은 길, 그죠? 자기 뜻대로 펼치기 좋고 앞에 가로막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넓은 땅,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하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참시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 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산상설교 가장 중요한 천국 헌장을 먼저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부터 하고 계십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쫓아올 건지 쫓아오지 않을 건지. 쫓아올 거면 이렇게 가야 되고 쫓아오지 않을 거면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과 길이 나오는데 뭐가 먼저일까요? 길이 먼저입니까? 문이 먼저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문이 먼저입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통과하는 것이 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적인 견해는 길보다는 문이 앞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을 먼저 통과하고 나서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좁은 문, 바른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내리는 결단, 이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걸어야 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신앙 태도,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결국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의 첫 관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먼저이고 그 뒤에 길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에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문,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결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면 늘 부담되는 게 뭐냐면요, 무조건 맞다고 하시면서 눈을 감기 시작하는 겁니다. 식곤증이 이때쯤 와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참 다 하시고 좋은데 찬송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찬송 다 끝나고 나면 힘이 쭉 빠져서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눈을 뜨려고 막 몸부림치는데도 눈이 막 감겨요. 그런 경우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눈이 감았다 떴다 이렇게 합니다. 형광등도 아니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눈을 좀 크게 한번 떠보세요. 눈이 감겨 있는 분들이 좀 있어. 앞으로 한 20분 정도는 저기 할 건데 눈 뜨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감고 계시겠습니까? 눈 뜨고 계시면 제가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종류 문에 대해서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도 있다. 그러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겠죠. 좁은 문이겠죠. 예수님은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인 그 문을 통과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속량하시고 죄사하셨던 사건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 됐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넘어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건져주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 자꾸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확 바뀝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서서히 바뀌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몸을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바꿔 말하면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넓은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좁은 문, 믿음의 문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좁은 문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씩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냐 하면요, 우리 부모님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그냥 부모님 덕분에 그냥 천국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니까 봉사 잘하니까 나도 덩달아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대1입니다. 좁은 문은 자기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한 사람밖에 통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 뒤쪽에는 아주 좁고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이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그 문을 가리켜 일명 바늘귀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 좌우에는 가파른 비탈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바늘귀 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문이 열고 닫힐 때는 넓게 갈 수 있겠지만 모든 문이 닫히면 이 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멀리서 약대 등에 많은 물건을 싣고 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자 바늘귀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 말 그대로 갖은 곤욕을 다 치릅니다. 약대 등에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약대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약대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 이 바늘귀 문을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약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짐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회개해야 이 길을 걸어갈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짐,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서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 됐든 누가 대통령이 아니라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방법은 뭡니까? 회개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길이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기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비로소 좁은 문 이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두 종류의 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 속에 통과하고 나서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좁은 길의 의미는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라고 소명합니다. 바로 그 길이란 겁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좁은 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길에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의와 승리와 영광의 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어떤 마음,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와 피나는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 대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이 시작됐어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패러디 같은 그런 입장, 그죠? 그런 것들, 말 타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옵니까? 도둑같이 오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 말씀들이 바뚝바뚝 떠오르죠. 예. 이 뭐가 시작입니까? 재난이 시작됐구나 하는 겁니다. 신호탄이죠. 모든 백성,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여다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매체를 통해서 재난이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는 이제 경각심을 갖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겁니다. 만일 우승을 꿈꾸는 훌륭한 마라톤 선수가 있다면 둘 중 한 사람은 훌륭한 승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놀 거 다 놀지 못하고 쉬고 싶은 거 다 쉬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누르면서 열심히 연습합니다.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한 그 길, 선택은 뭡니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놀 거 다 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하면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기분 내키는 대로 연습하다 그만두기도 하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친구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길일까요? 우승을 위해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한 사람은 지금 넓은 길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길을 걸으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수성가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쉽지 않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이 좁은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편합니까? 넓은 길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묻어두면 돼요. 그러나 심판이 있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면 돼요. 넓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은 어때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자신을 죽입니다. 낮추고. 그러면서 아무쪼록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 좁은 길이죠, 그 길이. 또 두 번째로 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형시켰던 가장 잔인한 예수를 죽였던 형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길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뒤에 영광의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뭘 회복시킵니까? 양심과 이성을 회복시킵니다. 타락한 이성이 아니라 건전한 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끼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이성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좁은 길을 걸을 때 그것을 기뻐하며 이 땅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좁은 길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길은,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은 찾질 않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세상에 놀러 다니고 참 좋은데 가만히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들 구원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하나님 살려줘야 됩니다. 제가 세상 낙을 다 누리지 못해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자녀들 예수 안에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길, 넓은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달라고 매달리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또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넓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편안한 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내버려 두신 거 자기 이성, 타락한 이상대로 살면 됩니다. 좁은 길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에, 수고가 많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요즘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뒤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편하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편하게 믿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한 게요, 이게 평안함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쩌다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누가 찾아와서 귀찮게 구는 사람도 없고, 헌금하라 말라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일하라 말라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편합니다. 왜 대형교회를 택했냐면 그것 때문에. 그리고 뜬금없이 한다는 소리가 헌금 명단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병든 명단 어차피 안 만들어요. 그 뭘 의식하는 겁니까?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면 됐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지금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금 명단 좀 넣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옆에 들으면서 아이 참 안 됐다. 빨리 신앙이 좀 더 성장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기 때문이죠. 이런 태도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좁은 길의 태도가 아닙니다. 넓은 길의 방식이고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보통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를 굉장히 짧게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냥 기도를 장하게 하셨기 때문에 빨리 저 진급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임직할 때 우리 빨리 권사님 되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 말이요, 디아 전치사 이리저리라는 뜻이 있고요, 코노스라는 말은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란 말은 교회 안팎의 먼지를 털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아니 우리 집도 잘 청소를 안 하는데 내가 교회 가서 왜 그걸 왜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좁은 길은 헌신의 길, 봉사의 길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하세요. 네. 저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로님들 청소하는데 진짜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있는데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봉사할 것도 없고요. 그냥
큰 소리만 치고 있으면 됩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받는 길을 택하는 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 맥어던은 20세기 교회를 벤치 워머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자리가 지금 여름이니까 뜨겁잖아요. 자리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면 따뜻해지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일어나서 예배 끝나면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덮여주고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 이걸로 20세기 교인들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교회라는 게 일하지 않는,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좁은 길, 이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길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좁은 문을 통과했지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물로 받고, 그렇지만 아직도 넓은 길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상설교의 결론부로 들어가면서 네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해라. 좁은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팔복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살겠느냐,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 거냐, 존재가 바뀌고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거냐, 이제는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에 처음에는 걸어갈 때 어때요? 험해 보입니다.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는 길이고요, 이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고 쫓아라고 한 길이 바로 이 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나에게 없었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그죠? 가만 놔뒀으면 넓은 길로 향하다가 광활한 세상 속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이 진노인지도 모르고 멸망당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점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합니까? 그래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결말이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고요,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에도 두 가지 종말이 기다립니다.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멸망입니다.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장기나 바둑, 오락 같은 건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하지 못합니다. 돌아설 수가 없어요. 한번 발을 잘못 들이면 영원토록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넘어졌음에도 내팽개치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 아무것도 없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쓰러지고 영광을 가렸는데도 내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개시켜요. 사상의 말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좁은 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을 통과하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선택이 바른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7장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좁은 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얘기합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가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 그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그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지 십자가를 내려놨는지 옆에서 봐도 알아요. 경건은요, 경건은 남들이 보면 아는 경건입니다. 보고도 모르는 경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거스틴의 변화를 위해서 10년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옆에서 보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은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예요. 10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저는 지금도 늘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드려요. 저를 놓고 365일 1년을 철야기도 작정하셨고요. 제가 300일째 되는 날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교회 목사 약속한 대로 그거 하겠습니다 하고서 돌아왔으니까요. 어머니가 300일 철야기도 할 때,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할 때 제가 300일째 제가 깨졌어요. 그리고 두 손 들고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겠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다음 해 1년 철저히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예요. 십자가 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요.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물로 호소하셔야 됩니다. 지고 갈 십자가 지고 가시 내려놓지 마세요. 끝까지 매달리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하나님 제가 안 됩니다. 이거 세상에선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않습니까? 문은 통과했는데 하나님 길은 걷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라 했는데 하나님 그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가 울어야 됩니까?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부모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없는 기도는 가짜예요. 가식이에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진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과했는데 좁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주님 좁은 길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머뭇거립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편안한 길을 추구합니다. 기도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쉬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살아가면서 좁은 길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통과할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 좁은 길을 통과한 그 사람, 그 길을 걸어가며 영광 돌린 그 사람, 그리고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좁은 문을 우리 이미 통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지고 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지금 여기 짊어졌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 속에서 그 날들 속에서 이 문제만큼은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만큼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매달리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단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넓은 길을 걸어간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편안한 길, 하나님 주의 성수 못하고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내가 바른 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가는 바른 길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